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의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 때문에 하는 교제, 곧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제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교제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교제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 예배처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이게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 온 사람들 약 30명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30명 정도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물질이 많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믿음의 교제를 위한 빌레몬의 섬김, 겸손한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 때문에 하는 너의 겸손한 섬김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 속에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한다. 우리 속에, 성도들 속에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러니까 너의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하다 할 때 선이죠. 착한 걸 의미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선을 알았다, 이 표현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교회를 섬기는 이 겸손한 섬김, 예배처로 제공하고 물질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는 이런 겸손한 섬김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겸손한 섬김이 중요한데 이런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겸손한 섬김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한 섬김, 교회를 향한 겸손한 이 섬김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그런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도 겸손히 섬기러 오셨다. 어느 정도까지 섬겼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겼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그 사람과 주님은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레몬의 겸손한 섬김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곧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했고 또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이제 그런 효과와 은혜를 가져왔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교회를 겸손히 섬겨 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의 겸손한 섬김이 이제 어떤 은혜를 가져왔냐면 두 번째는 성도의 신앙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겸손한 섬김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숙한 그런 신앙까지 자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렇게 자라나면 이제 세상의 유혹과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그 섬김이 계속될 때 성도님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누군가가 꼿꼿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힘든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상관없이 지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이런 성품은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게 유지될 때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성품이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성품이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계속 생기니까 이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강인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교회를 겸손히 지켜주고 섬겨주는 그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는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전해준다. 진정한 평안을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자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창자가 가장 마음의 깊은 곳, 사람의 가장 마음의 깊은 그 중심, 이것을 이제 창자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오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죠. 근데 이 빌레몬이 겸손히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자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공급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너무나 지쳐있는 성도들 삶인데 로마 식민지에다가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치고 지친 성도님들에게 충분한 쉼을 준 것은 물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욕과 용기를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 열매와 또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겸손하게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귀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고 자라나고 위로를 얻고 생기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